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기를 내 자손에게 주마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종로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황소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그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순식간이라도 너희 중에 하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는 단장품을 제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 일을 알겠노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 단장품을 지하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섰음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경배하며. 다시 읽으시겠습니다.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네, 한 분 더 인사하실 때 이번에는 해피 추석 그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해피 추석. 해피 추석. 네. 오늘이 바로 추석 날입니다. 한가위. 한국 시간으로도 지금 아직 추석 날이에요. 여러분 어젯밤이나 오늘 새벽에 오시면서 휘엄청 밝은 한가위 보름달을 좀 바라보셨습니까? 워낙 정신없이 오나고 하늘을 쳐다볼 기회가 없으셨습니까? 추석이니까 송편 좀 드셔야 되겠죠. 오늘 상록회 9월 원래가 11시 반에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새성전에서 처음 갖는 상록회 모임이니까 상록회 회원들 함께 오셔서 즐거운 진교의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대면이 뭐예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낯과 낯을 대하여 하나님께서 마치 친구처럼 모세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모세 역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 배우며 살아갔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아침에 부른 찬송처럼 우리 영원한 꿈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이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주님의 얼굴을 바라 배우고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꿈이고, 이 세상에 우리가 이런저런 꿈과 소망을 갖고 살아가지만 그 모든 꿈들이 다 헛된 꿈으로, 허황한 꿈으로 드러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원한 꿈은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성취되고야 말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낯과 낯을 대하여 그렇게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었는가?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도 영생을 누리며 사는 삶일 텐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뵙는 인생으로 살 수가 있을 것인가? 그 세 가지 길을 이 아침에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살려면
그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8절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마태복음 5장 8절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말씀이고 산상수훈 중에서도 서론, 바로 팔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에 누가 하나님을 볼 것인가 하는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누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 내 마음에 여러 가지 세상이 더러운 죄악들이 묻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죄악의 욕망이, 그 죄악의 유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못 뵙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해가 떠올라도 또 달이 떠올라도 구름이 그것을 가리면 바라보이질 않죠. 영혼의 햇빛 대신 우리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 터인데 세상 구름 일어나서 그것을 가리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바라뵙고 살아갈 수 있는가? 마음이 청결한 자. 자기 마음을 지켜 세상의 죄악이 자기 마음을 더럽히지 않도록 살아가는 자. 물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는데 우리는 죄성을 지닌 인간이어서 여러 가지 세상 유혹들이 나를 미혹할 때 그것을 따라가다가 내 마음이 더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모든 가망이 끊겨지게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죄를 지을지라도 그 죄로 인해서 내 마음이 청결함을 상실했을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면 다시 마음의 청결함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기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또 범했습니다. 그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청결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마음이 청결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그렇게 경고하시면서, 왜? 하나님이 죄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면 그들이 진멸을 당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단장품을 제하라 그런 말씀을 하시죠. 단장품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서운 우상숭배의 죄악에 떨어지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들이 차고 다니던 금 귀고리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죄질 가능성 있는 것, 시험거리, 실족거리는 다 제하라. 우리가 살아온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볼 때 내가 어느 대목에서 시험에 들었던가, 내가 어쩌다가 실족하게 되었던가, 무엇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단장품인가, 방해물인가, 장애물인가를 직시하고 그것을 제하라는 거죠. 누가 하나님의 얼굴을 모세처럼 대면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가르쳐 주신 것,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신 말씀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바라보고 살아갈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야 한다고 시편 130편 5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30편 5절 말씀. 구약성경 899면 시편 130편 5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30편 5절 말씀. 구약성경 899면 시편 130편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다린다. 과연 나의 영혼은 하나님을 기다리며 사는가?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셨는데 너는 하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가?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아가는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가? 나고 내 영혼의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무엇을 바라는도다 그랬습니까? 말씀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고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고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고 대하시는가 그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것은 결국 말씀을 갈망하는 것으로 귀착이 됩니다. 내게 전혀 말씀에 대한 갈망이 없다면 나는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에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것은 말씀을 갈망한다는 것이요.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말씀을 기다리는 것이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진리를 이 말씀에게 상기시켜 주는 거죠.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갖고 살아가는 자. 늘 하나님을 기다리고 말씀을 찾고 구하고 그 얼굴을 사모하며 구하는 자.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 하나님께 대한 갈망, 하나님께 대한 사모함,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있어서 그토록 간절하게, 절실하게, 전심하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 그 얼굴빛을 비추어 주신다. 히스기야에 대한 역대하 31장 20절 21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형통한 자가 되었는가? 그가 하나님이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 하나님을 구하고 일심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일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며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그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우리 인생에는 형통함을 가져다 주신다 하신 말씀입니다. 셋째로 누가 모세처럼 하나님이 낮과 낮을 대면하여 배웠고 살아갈 수가 있는가?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바라보는 자. 시편 17편 15절 말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7편 15절 말씀. 구약성경 812면 시편 17편 15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12면 시편 17편 15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7편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나는 어떤 중에 주의 얼굴을 본다고요? 의로운 중에. 의로운 중에가 어떻게 하는 중일까요? 예배 중에. 나는 예배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의로운 중에는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는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나는 기도 중에, 나는 찬송 중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을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 그 찬송 가운데 거하실 터인데 내가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내가 늘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이 얼굴을 바라배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배 중에가 의미하는 바 의로운 중에는
예배 중에, 말씀 중에, 기도 중에, 찬송 중에, 감사 중에, 순종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때를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꿈은 이 세상에서나 영원한 저 천국에서도 늘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사는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가? 첫째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다. 둘째로 나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품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얼굴빛을 비춰주신다. 셋째로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무엇이 의로운 중인가? 예배 중에, 말씀 중에, 기도 중에, 찬송 중에, 감사 중에, 순종 중에 늘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았고 주님의 형상으로 영원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